여러분, 우리는 어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궁핍과 종됨이다 하는 거 생각해 보았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속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궁핍이 따르게 된다. 우리가 보았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머물러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옥에 안 가고 천당에 들어가도록 그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것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되고 정말 궁핍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 그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들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될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풍성한 열매는 어떤 방식으로 맺게 될까? 먼저 오늘 본문 사실은 앞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뒤에 것만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이 마태복음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3개 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여러분, 당시는 파피루스라는 갈대 잎에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기록하기 좋은 종이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요약적으로 기록하는데 3개 복음서가 다 다루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이미 마태가 다루었는데 마가도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고 누가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메인 텍스트로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함께 잘 사용하면서 보면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구원이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기 전에 지금 오늘 보면 씨를 뿌리고 있고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씨가 무엇입니까? 씨? 여러분이 잘 알죠, 이미? 네. 씨가 무엇이죠? 네. 저를 기쁘시게 하려고. 네. 마태복음은 침묵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말하기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은 우리가 오늘 또 지난 여러 날에 걸쳐서 보았던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밭은 뭐예요? 밭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마음이라고 부를 때 이 마음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약간 달라요. 우리는 마음 하면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말고 속에 있는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마음 할 때는, 성경이 마음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의 제일 중심, 이것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핵심,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자리인,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인, 여러분의 인격의 제일 중심인 마음에 씨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에 제일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반응하는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 이 2가지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성도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에 말씀과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2주 지나면 이번에 그 사경회 때 오신 목사님 이름이 뭐라겠노? 다 잊어버릴 거예요. 설교를 뭐라 그러셨지? 참 재밌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사모님하고 많이 다퉜다 그랬지. 그런 것만 이제 기억하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용서해 드릴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딱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몸부림치면서 설교할 때 제일 애쓴 게 뭐였을까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자리로 가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집회를 마치고 딱 돌아가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사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 해가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는데 한 해가 다 지났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지나는 한 해가 있도록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말해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건 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2번 혹은 3번은 읽도록 꾸준히 성경을 하루에 30분 이상 부지런히 읽는 삶이 되도록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대였던 20살이었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은혜를 받아서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대학 4년을 졸업할 때까지 2시간을 안 읽은 날보다 적어도 읽은 날이 더 많았다. 매일 읽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일주일 중에서 성경을 2시간 읽은 날이 안 읽은 날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한 30독 정도 하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읽기는 제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부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절대로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여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성도가 지상을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은퇴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았는데 이런 말 하는 건 난 진짜 기대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딱 은퇴를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큰 훈장이 없다. 목사님 설교 또 듣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말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그 목사님 설교에 귀담아 듣고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특정한 목사님을 좋아하는 일들을 한국교회는 늘 반복해 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데서부터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목사를 좋아하는 데서부터 그 목사의 참 주인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 시대 신앙의 부흥의 핵심이다. 제가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가르치면 언제 성경 열어요?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다른 일 실컷 하다가 화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그랬지. 성경을 딱 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읽으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읽겠다는 것인지 잠을 유혹하는 것인지 모르도록 성경 읽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말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제일 맑은 정신으로 성경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열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조국 교회의 변화에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너무나 중요한 한 요소는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길가 밭과 같은 밭이에요. 여러분 밭이 길가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주 밟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농사를 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씨를 딱 뿌리면 씨는 뿌리를 이렇게 내려서 견고하게 뿌리를 땅에 박아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리를 잘 내리려면 땅이 기경이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가 딱 뿌려지면 뿌리를 이렇게 아직 어린 뿌리니까 뿌리가 이렇게 내릴 때 땅이 잘 기경되어 있으면 뿌리가 싹 내려질 텐데 길가밭이에요. 너무 많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하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 그대로 땅 위에 있는 것이 길가밭에 뿌려진 씨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밭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는 듣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하실까? 이렇게 시간도 보고, 그죠? 제가 그때 가르쳐 드렸죠? 기둥 뒤에 있다가 한 번은 나왔다가 한 번은 들어갔다가 변화를 주면서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러면서 그냥 시간 이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뭡니까? 요즘 TV 제일 재밌는 프로 뭐죠? 미스터 트롯을 봐야 되는데 그거 내 정서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 가사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듣고는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이고 신앙의 핵심인 마음에는 말씀이 하나도 뿌리를 못 내리고 떨어지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있기는 있는데 뿌리는 하나도 못 내리고 있어요. 너무나 단단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깨달음을 열망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말씀은 떨어지는데 뿌리는 전혀 못 내리고 있는 밭이 오늘 길가밭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떨어져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그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씨를 누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가 와서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그 위에 그대로 얹혀만 있을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깨달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도록 깨달아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밭의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 보이는데 마음 중심이 잘 기경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환영함으로 듣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관심은 아무 말씀에도 없을 때, 그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이 사람이 혹시나 깨달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참 믿음 안으로 들어갈까 두려워서 금방 잠시 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위에 떨어진 씨앗을 다 빼앗아서 절대로 말씀이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2 때 처음으로 예배당에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당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 갔어요. 여러분, 제가 제 생애 두 번째 예배당을 갈 때 제 모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를 길러주셨는데, 그 모친이 두 번째 예배당을 가는 날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빼앗으시면서 뺨을 때리면서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들고 고2 때 처음 예배당에 간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당을 못 간 날은 그날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한 주간 처음 첫 주일에 예배당을 가고 그 주간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갔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실 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전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 가고 생애 두 번째로 이번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 두 번째로 가는 날 어머니가 네가 교회에 미쳤구나 이러면서 뺨을 때리고 성경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저는 새어머니 손에서 컸지만 한 번도 어머니한테 뺨 맞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뺨 맞고 크지 않았어요. 새어머니였지만 참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깊이 존경하면서 컸는데 그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예배당에 못 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딱 떨어졌는데 그 귀한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 두었다 하는 말은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두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전투적인, 말하자면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적이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망원경 같은 거로 우리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적의 진지의 핵심 지휘부가 어디에 있고 포탄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관찰하는데, 관찰하면 너무 귀한 것을 빼앗길지 모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할 때 그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의 관찰과 공격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딱 마음에 안착하도록 하지 않고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마음판에 턱 얹어만져 있으면 악한 것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의 세계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더디 바뀌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을 예사로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예사로 듣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환영하고 절대로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판에 딱 새기고 듣지 않고.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요즘은 좀 그렇게 못하지만 오랫동안 제가 하는 주일 설교는 인터넷에 안 올렸어요. 저는 설교를 예배 현장에서 듣는 것과 인터넷으로 듣는 것이 같은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예배를 예배 현장에 와서 드리도록 촉구했기 때문에 저는 주일 설교를 인터넷상으로 띄우지를 않았어요. 혹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금요일 날 설교하는 건 제가 올려놨어요. 그렇지만 주일 대예배 설교는 안 올렸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즘은 TV를 틀어도 설교가 나오고,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원하는 설교 얼마든지 서핑할 수 있고, 요즘은 그냥 좋은 책들이 막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풍요한 것 같지만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빈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는 신앙생활 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정말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예사로 건성건성 들어서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것과 하나도 진배가 없는, 빼앗겨버리니까, 금방 빼앗겨버리니까 안 들은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을 빼앗기는 게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제가 꿈꾸는 예배가 뭐냐면, 회중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딱 모였는데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에는 설교자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목사님 또 혹은 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설교자를 다 잊어버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늘 목마르게 사모하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 듣고 사랑함으로 듣고 주님을 사모하고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 이런 면에서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 밭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지요. 그죠? 저는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외부에 집회 가면 한 번씩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아멘 못하게 해요. 설교 자꾸 리듬이 끊어지고 거기다가 아멘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뭘 아멘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멘 했는데 그냥 목사님을 격려하려고 추임새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전인격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지 설교자에게 반응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자가 좀 설교할 때 신나도록 여러분들이 주임새를 안 넣어도요, 여러분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다 보여요. 물론 틀릴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대충 보여요. 듣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보여요, 대충.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보배로운 정말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 중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데, 이 첫째 밭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실격이에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에 보면 돌밭에, 20절에 죄송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씨가 딱 떨어졌는데 돌밭이지만 위에 흙들이 이렇게 얕게 이렇게 쭉 있으니까 씨가 딱 떨어지면 그 흙들의 뿌리를 쑥 내려서 흙을 뚫고 딱 내려가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그게 전부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열매가 맺혔을 때 바람이 불어도 그 열매를 지탱해내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열매들을 지탱해내면서 열매가 온전히 익을 때까지 곡식이 자라게 되는데, 이 뿌리가 조금 내렸는데 돌밭이기 때문에 제대로 깊이 못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눈으로 딱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니까, 아주 피상적으로 조금만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조국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고난을 해석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어디를 읽어도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 신약성경이 안 읽어질 만큼 신약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와 고난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게 돼요.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을 하나 꼽으라. 여러분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려도 돼요. 이건 제가 풍성하다 안 그럴 테니까.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 고난을 가장 주되게 다루고 있는 신약성경을 하나 꼽으라. 이러면 뭘 꼽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욥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욥기는 신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신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 뭘까요? 야고보서. 거기도 나오죠. 그죠? 틀림없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와요. 틀림없이.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만 답은 아니에요. 그죠? 또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도 무수한 고난들이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제일 아닐 것 같은 성경 뭐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사는 질고와 아픔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을 위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가득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거기는 가장 주되게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국교회 성도들은 어지간히 예수 믿는다 그래도 고난이라는 주제를 해석할 줄을 몰라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인 산상설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온갖 교훈이 다 주옥 같지만 산상설교는 모든 설교자의 로망이에요. 그 산상설교에 보면 팔복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인격의 중심, 자기의 존재의 중심인 심령을, 이 마음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끄집어내어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은 전부 부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부자 됐다는 간증을 그냥 줄줄 흘리고 다녔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울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울겠어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으로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인생살이이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로마서 5장에 보면 내가 여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즐거워라는 뜻이 뭐냐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환난을 당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못 견디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게 로마서 5장이 말하는 환난 중에 기뻐함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정말 온갖 고난, 남편이 조금 철들까 했더니 자식이 애를 먹이고, 자식이 조금 철드는가 했더니 시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애를 먹이고, 인생살이 이렇게 꼬이고 힘든 사람 또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런 고난이 확 밀려올 때 마음이 막 벅차서 막 견딜 수 없는 감사함으로 막 기뻐하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분들은 병원에 계시죠. 그죠? 그런 고난이 오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성경은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마징가제트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징가제트들이 나타나서 목사인 저를 되게 힘들게 할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때 많이 울면서 대학 시절에 아주 은혜 많이 받을 때, 제가 그 다녔던 대학의 캠퍼스,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캠퍼스에 뒷동산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뒷동산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6시 혹은 7시쯤 되면 제가 그 뒷동산을,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이렇게 뒷동산을 이렇게 걸어서 구석구석을 걸어서 다시 도서관으로 내려오면 1시간 정도 보통 걸렸어요. 그 올라가면서 제가 기도하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만큼 굉장히 행복한 사귐이 많았던 시절이 대학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주님께 어리광 부리듯이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주님,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다 같은 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여쭈었어요. 어지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꽤 응답을 금방금방 주시던 참 은혜를 많이 누리던 때였는데, 희한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마징가들이 나타나서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루는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네가 그때 유다 왜 데리고 다녔는지 물었지?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때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두고두고 존경받는 좋은 목사 돼야지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던 목사였는데 정말 생각밖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이 울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때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을 왜 제자로 뽑아서 데리고 다녔는지 물었지? 이제는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눈이 이렇게 딱 열리면서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공과 형통과 쉬움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존은 뭐예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배반당함이 있고 거절당함이 있고 조롱당함이 있고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눈이 이렇게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그분이 먼저 내가 갈 길을 먼저 가셨구나. 주님이 가신 걸음을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 딱 느껴지자 그렇게 애먹이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저 사람 한 두어 더 있어도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 잘할 거예요.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깨달음이 오니까 저런 사람 하나 더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뒤따라가고 있었구나. 나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나보다 먼저 거절당하신, 나보다 먼저 욕 들으시고 나보다 먼저 정죄받으시고 돌아가신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딱 왔을 때 너무너무 큰 감격.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는데 세상이 모르는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거니와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눈물을 자랑하리라.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전부 강한 것이 강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약할 때 강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참 장가를 잘 간 남자인데요. 제가 1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 가정은 4대, 5대예요. 그 집은 오빠도 목사, 형부도 목사, 남편도 목사예요. 네. 말하자면 3남매가 전부 다 목사 집안이에요.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처가에 장가를 딱 갔을 때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분은 우리 장모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처가가 제일 손위의 형님, 지금 대구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은 미국에 12년 계시다가 들어왔어요. 제 손위에 처남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영국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영국 유학 가서 지금까지 영국에 있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영국에 7년 있다가 왔어요. 셋 다 목사예요. 하나는 미국파, 둘은 영국파예요. 3남매가 여름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장모님 집에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누가 하면 되겠어요? 셋 다 목사인데. 그죠? 하나는 미국파고 둘은 영국파인데 누가 설교하면 되겠어요? 너무 재밌게 목사를 다 제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장모님이 설교하셨어요. 저는 그 설교가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른인데 유학 갔다 온 우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그 어른이 무슨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냥 고개가 그냥 숙여졌어요. 그 어른이 세상 떠나시는 마지막 날 저하고 아내가 그 어른 모시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어른이 점심 식사 하시고 집에 딱 돌아가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잠시 쉬게 하고 그날 함께 식사했던 친구 장로 두 사람하고 차 마시러 딱 나와서 1시간 차 마시고 돌아가는 사이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그 귀한 어른과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 친구 장로 둘, 우리 집 사람하고 저 어머니 이렇게 5사람이 식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입이 그냥 터져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 잠언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평소에도 진짜 버릴 것이 없는 알짜배기 좋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마지막 날에 친구 장로 둘과 목사인 저를 앉혀놓고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이거는 정말 잠언 같다. 성경에 있는 잠언 같다 싶을 만큼 말씀이 막 줄줄줄줄 쏟아져 나왔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참 제가 평생 빚진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갖고 사는 참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어른이 나이 50줄에 나이 50 초반에 제일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하던 맞이 아들을 주님 품에 먼저 보냈어요. 30대 장가도 못 가고 약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병을 얻어서 결혼도 못하고 병중에 회복 못하고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때 이 어머니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목사인 저도 늘 고개가 숙여질 만큼 정말 주님을 아는 것처럼 알고 믿는 것처럼 믿는 참 장점이 많은 분이셨는데 아들이 딱 주님 품으로 가니까 그것도 첫째가 마지가 주님 품으로 딱 가니까 마음에 돌덩어리가 하나 얹혀진 것처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아멘 하고 듣지만 돌아서면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되고 왜 나를 데려가시지? 저 귀한 것을 데려갔나?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됐는데 하루는 젊은 집사 30 후반의 젊은 집사가 우리 어머니 찾아왔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작년에 아들 먼저 보냈잖아요. 그 아들 먼저 보낸 30대 후반의 젊은 집사가 와서 어머니한테 말을 딱 하자 어머니 이 돌덩어리 하나 얹혀진 것 같은 그 상한 심령이 그 젊은 집사가 권사님 마음 뭔지 알아요 했을 때 돌덩어리가 하나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이 자유와 감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져 있어요. 많은 아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하게 지원받았지만 죄의 종으로, 궁핍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자아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사는 인생의 고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훔쳐주고 만져주면서 구주가 가져온 새로운 질서와 은혜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섬기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과 상처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 그 아픔을 누가 만져요? 그죠? 저도 참 어지간히 운 없게 컸거든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에 학생들이 한 70명 됐는데 엄마 없는 애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 없는 애는 거의 없었어요. 간혹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아이들은 있었지만 저처럼 이혼해가지고 5살 때부터 엄마 없이 큰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그 시절만 해도 이혼이 흔하지 않던 시대인데, 그죠? 5살에 엄마 아빠 이혼해서 고생 진탕 하면서 진짜 아빠 직장 가고 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서러움 많이 겪으면서 컸어요. 제가 크고 보니까 홀 어머니 손에서 큰 자식들은 그래도 낫더라고요. 홀 아버지 손에서 큰 것들은 거의 버려졌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컸는데 여러분, 제가 나이를 먹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 때 제가 그렇게 큰 것보다 더 특권이 없어요. 아픔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어떤 제목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마음에 콕 와닿기 때문에 제가 답을 꼭 말을 안 해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아픔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답을 말하지 않는데 이미 벌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무수하게 봤어요. 어릴 때 철없을 때는 그게 다 실패 같고 불행 같았는데 철들고 믿음의 은혜가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큰 것보다 목사로서 더 영광스러운 제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성공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영광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축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해 내세요. 욥처럼 너무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인데 그를 고난을 거치면서 연단해 내면서 정말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빚어내는 과정이 있고 형통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됨이 고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가 너무 조금밖에 안 심겨져 있으니까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지탱을 못하고 열매를 지탱을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믿음 때문에 시련이 생기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에 보기에는 얕은 흙이지만 흙이 있으니까 기쁨도 있고 뭔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은 모양도 있는데 고난이라는 연단 과정을 거치면 연단되고 정금처럼 빚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 굴복하고 엎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짝밭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메마른 지성주의.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의 지성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포함된 여러분의 전 인격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믿음이 지식에만 조금 뿌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르게 뭔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바짝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지성주의와 같아서 어떤 따뜻함도 어떤 사랑함도 없이 아주 한 부분에만 신앙이 조금 뿌리를 내린 것 같은 메마른 지성주의 혹은 아주 피상적인 감상주의. 울기도 잘하고 막 간증도 하고 막 때로는 막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 막 우리 제일교회에서는 저분이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막 느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져가지고 저 얼굴인가 이런 사람도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상적인 감상주의. 정서는 굉장히 말씀의 뿌리가 딱 정서에 조금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정서를 관통하면서 지성과 감정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전인격이 믿음의 자리 안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뿌리를 조금밖에 못 내려서 신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주 메말라 있는 지성주의에 빠져 있거나 혹은 아주 피상적인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저 뿌리 깊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얄팍한 피상적인 감상주의에 있는 신앙생활. 이 둘은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진리에 대한 지혜를 가진 열심이 아니고 열심만 있는 피상적인 감상주의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돼요.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 지성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메마른 지성이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 분별하는 지성이 들어있고, 그렇지만 따뜻하지만 그냥 호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잘 분별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해야 될 자리에서 딱 할 줄 아는, 변별력이 살아있으면서도 따뜻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에 의해서 전부가 관통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전 인격에 바탕해야지 지성이나 감정이나 어떤 한 부분에만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하는 것에 일관성이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시요. 뿌리를 한쪽에만 내리지 않고 깊이 내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인격 전부가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밭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이 세 번째 밭은 앞에 있는 두 밭에 비하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말씀도 꽤 깨닫는 것 같고 뿌리도 훨씬 더 깊이 내린 것 같아 보여요. 돌밭이 아니니까, 그죠? 뿌리도 훨씬 더 깊이 내린 것 같은데 이 밭의 문제는 뭐예요? 가시덤불이 같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물, 열매를 맺힐 곡물과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면 뭐가 더 잘 자라지요? 네. 곡물은 잘 간수 안 해주면 금방 상하는데 가시덤불은 그냥 내버려둬도 얼마나 튼튼하게 생명력 있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은데 이 밭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앞에 있는 두 밭과 같아요. 시간도 훨씬 길고 훨씬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면에서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밭에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밭에 함께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더.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딱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할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중요한 두 가지 세상의 전략. 첫 번째는 뭐예요? 염려와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람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바짝바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다 이렇게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고 저게 어떻게 하고 막 다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부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데리고 써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뭘 하나 하면 막 죽으나 살았고 하나만 그냥 꾸준히 하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나는 구르는 재주밖에 없다. 늘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평생 그냥 부지런히 성경 하나 가르치는 거 그거 평생 몸부림치고 살아왔던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늘 저보고 그랬어요. 당신만큼 유머 못하는 남자 세상에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내 덕분에 제가 이만큼 그래도 유머를 좀 배웠지. 아내가 안 갈고 웃으면 제가 평생 진짜 재미없는 남자로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50을 딱 넘기던 지난 10수년 전에 50을 딱 넘어갈 때 제 인생에 큰 감격이 왔어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평생 바보같이 성경 하나 연구해서 성경 하나 가르치는 거 내 주업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바보같이 살았는데 50을 딱 넘어가는
그 시기에 너무너무 감격적이도록 세상이 온갖 구석구석이 전부 이렇게 성경이 다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성경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대, 40대 때 한 번씩 성경을 연구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쳤지만 세상이 하도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나 이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30대, 40대 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50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소리도 옛날보다 훨씬 덜 지르지만 여러분 훨씬 더 과격해졌어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진리구나 하는 게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보면 세상이 성도들에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공격 제가 약간 보여요. 뭐죠? 협박, 공갈과 협박. 너 그러다가 이 좋은 세상 너만 못 누리고 다른 사람 다 가져가고 너는 완전히 도태된다.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하면 어지간한 부모들이 다 넘어가요. 자기가 하나 고생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좀 버티면서 믿음 생활 애써서 하던 사람도 자식 딱 붙들고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네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자식 완전히 미래가 망쳐지는데 괜찮겠어? 이러면 막 어지간한 부모들이 다 무너지는 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특구 반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반포,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반포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반포는 그 비싼 땅에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교육특구예요.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 말하자면 걸어서 30초도 안 걸리는 바로 맞은편에 외국인 학교 있어요. 외국인 학교. 대부분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유명한 외국인 학교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어요. 거기서 옆으로 30초만 걸어가면 초등학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있어요. 입학할 때마다 부모들이 와가지고 줄을 길게 서고 있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들 픽업하기 위해서 와 있는 무수한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초등학교. 흔히 학부모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사립초등학교라 그래요. 초등학교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그 학교 바로 맞은편에 우리 교회 옆으로 30초만 걸어가면 그 학교 바로 옆에 중등학교 중에서 제일 학력평가가 우수한 중등학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3분만 걸어가면 큰 도로, 8차선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 딱 건너면 유명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전부 밀집되어 있는 교육특구가 반포예요. 그 반포 땅에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늘 가르쳐요. 제발 자식들 학원 좀 보내지 마라. 주일날 학원 보내기 위해서 예배 빠지도록 제발 자식 키우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자식을 잘 기르는 길은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지 않고 자식을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보내서 지방대학도 융성하게 만들고 너희 자식도 너희들 품을 떠나게 하는 것이 자식을 잘 기르는 지름길이다. 이런 설교를 막 쏟아내니까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걸 우리가 왜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표정으로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지만 저는 틈만 나면 그 설교를 지금도 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 조국 땅은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미래가 담보된다고 생각하는 신화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넣으려고 몸부림치고 입시일이 가까워지면 절이든 교회든 아무 구별이 없이 새벽기도 불공 드리는 사람으로 교회가 미어터지는, 이게 교회인지 샤머니즘이 있는 불교의 연장선에 있는 정말 고거나 진배가 없는 그런 종교인지 분별이 안 되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교회 안에서 절에서 온 조국 땅에 있는
이런 땅에 제가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쳐요. 제발 자식들 그렇게 기르면 안 된다. 제발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미래를 담보하는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늘 제가, 그런데도 엄마들이 다 무너져요. 세상이 공갈하고 협박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네가 믿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네 자식이 실패하면 돼? 이러면 엄마들이 다 무너져요. 그럴 때 좀 뻔뻔하게 그게 성공이에요. 이러는 사람들 진짜 제가 못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쓰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전략은 공갈 협박을 통하여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염려에 여러분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은 이러면서 염려, 세상이 끝없이 제공하는 공갈과 협박에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믿음으로 살기를 멈추고 세상의 염려거리에 붙들려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끝없이 염려의 염려가 반복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중등학교 늘 고민하고, 중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늘 고민하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 늘 고민하고, 대학만 들어가 봐라. 내가 이제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 진짜 제대로 섬길 거야. 아문거시 집사처럼 수도 없이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해놓고 대학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이고, 대학 들어가면 또 좋은 직장 가야지. 직장 가고 나면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이에요? 손주 또 데리고 오지. 제가 요즘 우리 권사님들에게 노래해요. 제발 손주 좀 받아주지 마라. 저거들이 길러야지. 저거들이 낳아놓고. 저거들 기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60도 넘고 70도 넘어서 막 이쪽 저쪽에 고장이 나는데 왜 그거 다 맡기는지. 나쁜 놈들이죠. 그걸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신없이. 제가 막 혼내요. 그런데도 말 안 하고 손주 왔어요. 말 절대로 안 해요. 제가 혼내니까. 예. 대신에 몰래 봐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첩보 오늘 풀었거든요. 예. 아무것이는 이래서 교회 봉사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 같은 좋은 선생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엄마 아빠는 다 돈 벌러 가고 어린이집에 맡겨, 아이들. 그러니 엄마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 아무런 인격적인 교감도 사귐도 없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데, 영국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무수하게 실패한 것을 봤는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 조국 땅이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저는 막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그냥 창문 열고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아이들 태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집 앞가로 지가 타고 나온다. 다 했는데 이제 능력도 있고 좀 돈도 있고 또 힘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자식 기르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무덤에 입을 벌리고 와. 그죠?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바보같이. 세상의 공갈과 협박을 분별할 줄 모르고, 세상이 공갈하면 넘어가서 염려하고 세상에게 마음껏 휘둘리고 자유자의 존엄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종된 상태로 사는 과거의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전략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홀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장가 가신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이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 아버지 우리가 15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늘 저보고 말했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틈나면 미애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까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백수하시면 우리 집사람 70살이에요. 토끼 같은 거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홀아버지 모시고 15년 살았잖아요. 옷을 하나 마음대로 입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아버지 백수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제가 딱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제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다리를 좀 저시면서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저 앞을 지나다니셨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방에 딱 들어가서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어 다니셨는데 당신이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시는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힌트를 줘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아들아, 아버지 얼마 안 남았다? 용돈 많이 다오.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다리를 저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 제가 이거 한쪽 잘라서 바꾸어 드릴까요? 이러면 말이라도 얼마나 위로가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목사잖아요. 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불편하다, 아프다 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쓰셨잖아요. 80년을 더 쓰셨어요. 그래서 부속품이 많이 닳아서 그런 거니까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잘 쓰고 가시면 주님이 새 걸로 바꿔주시면서 너 거는 바꿔줄 때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너는 어쩌면 이렇게 다 잘 쓰고 왔니? 완제품으로 바꿔주마. 다시는 닳지 않는 것으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테니까 잘 쓰고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문을 탁 닫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 아버지 늘 저한테 백수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세상 니만 그렇게 다 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여러분을 염려에 붙들어 두거나 아니면 유혹하면서 좋은 세상이 온다? 백살을 산다? 무병장수의 시대가 온다? 과학이 발전하고 달로 여행 가는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여행을 다녀요? 유럽이 이제 이웃집 같아요. 얼마나 여행을 다니는데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죠?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유럽을 가기 전 며칠이 제일 좋아요. 그 설렘. 여러분들이 그림책에서 보던 그 템스강과 세너강과, 그죠? 다뉴버강. 그냥 그렇게 꿈으로만 그리던 그것을 보고 에펠탑과 런던 타워와 그런 것을 막 그릴 때가 제일 좋죠? 그리고 딱 가서 그거 보면 진짜 정말 잘 왔구나.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신라면에 고추장 확 풀어서 먹고 싶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 그렇지, 집이 최고지. 그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데도 늘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 100살까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살의 건강으로 100살까지 살면 그건 혹 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만 말해요. 진짜 좋은 시대가 오고 막 드론이 떠다니고 막 이렇게 막 트래픽 잼이 많아서 막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데 몇 시간씩 걸렸는데 막 이젠 드론이 우리를 딱 싣고 막 공항까지 10분 만에 가는 너무 놀라운 시대가 온다. 그 드론 떨어져서 교통사고 나고 대형 사고 나고 이런 건 말 절대로 안 해요.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천하장사로도 별 수 없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40대, 50대 때는 스트레이트로 책상에 앉아서 8시간씩 공부했어요. 요즘은 1시간 앉아있고 2시간 앉아있으면 엉치뼈가 아파가지고요. 못 견디겠어요. 형님들, 누님들 계신데 너무 죄송하지만 자꾸 몸이 무너져요. 우리 집사람 최근에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귀와 뇌 사이에 혹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느 쪽이 한쪽이 무너져 가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좋은 일이 많은데 너만 먼저 가니? 건강하게 살아서 100살, 120살 살아야지. 평균 연령이 120살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은 말 안 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왜 세상은 자꾸 그렇게 획일적인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젊은이들만 가득한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 딱 가니까 형님 누님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 교회에서 설교하던 거 이거 모두를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했어요. 몇 주. 여러분 너무 오래 살지 마요. 네. 제가 보니까 80 넘으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만큼만 가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했더니 처음에 막 여러분들처럼 다 웃으면서 좋아했는데 한 서너 번 하니까 갑자기 형님들의 그 눈빛이 막 확 달라지면서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사나.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설교 절대로 안 하고 같이 가요. 저도 넣어서 형님들만 보내면 힘드니까 저하고 같이 가요.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유혹하고 좋은 것이 있고 세계를 여행하고 달을 여행하고 여러분이 유럽만 갔다 와도 시차 때문에 열흘은 몸져 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콩 가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해요. 달 갔다 온다? 이 말만 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절대로 말 안 해요. 세상은 유혹하지만 그런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이 하는 협박과 공갈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면서 인생과 삶을 정말 너무나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유혹 앞에 지지 않으려고 정말 유혹하는 것들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리는 그런 이상한 일 겪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종으로 또 돌아가고 마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국 땅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어렸던 10대만 해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너무너무 잘 사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사회 구석구석에 감사나 감격이나 기쁨이나 위로는 거의 없는데도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은 끝없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 앞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이 기대하는 바른 열매가 아닌 육체의 끝없는 욕심들 앞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일이 오늘 조국교회의 영적인 현주소 혹시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밭을 거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열매 맺는 밭,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2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부가 대풍했다 하면 몇 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농사하신 선배님들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농부가 대풍했다. 올해 농사는 대풍이다 하면 몇 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 농사를 대풍하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2배나 2.5배면 대풍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실수로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실수로 은행에 돈을 좀 예금해 봐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맡겨놓으면 이자를 몇 프로 줍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이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는 많이 주면 3% 줘요. 3%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1억을 맡겨도 3% 나와요. 3%.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한번 보세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밭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밭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맺는 삶들을 사모하면서 살면 신적인 축복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배나 2.5배의 삶이 아니라 신적인 열매 맺으시는 100배와 60배와 30배라는 사람이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열매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뭘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고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정말 주님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100배와 60배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생애 후반기 아닙니까? 저보다 더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인생을 하여튼 80이라고 보고 살아요. 이제 생애 반환점도 벌써 돌았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후반부를 지나는데 늘 제가 마음속에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나를 살려내셨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불이 붙어서 나무 막대기가 불이 붙어서 다 태워지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 타기 전에 조금 남은 막대기 대부분이 태워지고 조금 남은 그 막대기 부분을 주님이 살려내셔서 나 같은 것을 다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도록 안 하시고 그 조금 남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나를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택의 크기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후는 어떤 노후를 꿈꾸고 삽니까? 제가 영국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 방송, 영국에 7년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쩌면 내가 영어니까 못 들었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영국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 방송이 죽도록 하는 말이 노후 20년을 보장하려면, 은퇴하고 나서 노후 20년을 좀 사는 것처럼 살려면 7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억. 야, 방송에서 얼마나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흘렀는지 2년이 흘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날 방송을 듣는데 7억이었다가 11억으로 바뀌었어요. 1년이 흘렀는지 2년이 흘렀는지 11억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기쁨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11억 안 하고 1,100만 원 이랬으면 제가 한번 모아볼라 했을 거예요. 그거 조금 안 쓰고 조금 이렇게 노력하면 그 1,1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안 있겠어요. 그죠? 근데 11억 이러니까 기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잘 살아. 세상은 온통 그런 논리예요. 온통 그런 논리. 자식도 아빠 엄마가 돈 있을 때 자식이지 돈 없으면 자식도 소용없어. 이게 오늘 어른들의 10계명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식 데리고 살고 싶어요? 끝없이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육신과 세상의 논리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노후를 전부 거기에 쏟아붓고 있고 온통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육신이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열어놓는 신령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금생과 내생에 참된 믿음이 여는 참된 진리가 여러분의 인격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그 부요하고 존귀한 삶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름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마음 중심에 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본문을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한 번만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인데요. 우리가 다 보지 말고요. 누가복음 8장 17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15절. 우리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두 개를 딱 묶어서 보면 좋은 밭,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죠? 누가복음은 그 말을 안 하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말씀을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요. 그죠? 깨닫고 나면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할 때, 요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어. 그죠? 말씀이 들려지고 흘러가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남아 있어서 잘 보존되어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제일 필수적인 인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이 늘 저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오래 참는 건 못해요. 오래 참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오래 참는 죄인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죄인의 특징은 조급함이에요. 왜? 세상이 공갈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협박하면서 염려하게 만들고 유혹하면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한 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조급한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딱 나오자마자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너무 놀랍게 아무 그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자 길이 열렸는데 어디에서 길이 열렸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세요. 여러분이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논리와 이론을 초월하는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곳에 다른 길이 열려요.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유학 갔다 왔잖아요. 영국에 7년이나 다녀왔어요. 제가 여러분 볼 때 굉장히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죠? 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 4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등록을 제때 못했어요. 근데 무슨 돈으로 유학 갔을까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국 대학이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갔다 왔을 것 같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한 번도 1등 못 해봤어요. 그래서 남하는 만큼 그냥 남하는 정도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1등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러므로 영국 대학 같은 데서 저한테 장학금 줄 일은 없겠죠. 여러분, 제가 장가를 잘 가서 빵빵한 처가를 만나가지고 처가 덕분에 유학 간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은 드라마에는 자주 있던데 저한테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유학 갔을까요? 참 생각도 못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대학을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형들과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니고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했던 일은 형들과 누나들이 저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저도 동생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작은 돈이 있으면 작은 액수라도 동생들에게 흘려보내려고 애썼어요. 전도사 하니까 13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같은 대학 나왔거든요.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보너스 타면 80만 원, 100만 원 타오는데 저는 13만 원 주더라고요. 교육전도사 하니까. 그 13만 원 받을 때도 물질의 일부를 흘려보내려고 몸부림쳤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누나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늘 가난해서 힘들어하던 저에게, 생면부지의 저 같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어주는 형과 누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시간을 내서 신방하고, 동생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작은 돈이지만 쪼개어서 동생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이 되어서 군대를 갔다 오고 군을 딱 제대하고 이렇게 30이 된 나이로 군대를 제대했는데, 군을 제대하고 딱 왔는데 아무데도 오라는 데는 없고 12월 27일 날 제대했는데 교회 사역할 교회가 없고 12월 27일이니까 사역지는 다 정해졌고 나는 갈 데도 없는 상태로 전역을 딱 했는데 동생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우리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은 목회를 너무 행복해해서 우리가 보기는 좋은데 형님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님은 무식이 너무 풍성해서 평생 형님 밑에서 고생할 성도들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동생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생들이 모아온 돈 때문에 제가 영국 유학 갔어요. 그리고 제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그 동생들이 꾸준히 매월 70만 원씩 제 생활비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복음으로 서로 사랑했던 동생들이에요. 그 귀한 동생들이 제가 군에 가 있는 사이에 저는 고생 많이 하면서 불평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나이 많은 나를, 저보다 고참들이 대부분 한 7살씩 미치더라고요. 뺨 맞아가면서 을차례 당해가면서 고생 많이 할 때 많이 울었는데 제대를 딱 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양육하던 동생들이 다 자랐어요. 직장을 얻고 월급을 받고 목돈을 딱 손에 쥐자 얘들이 잠시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 결혼을 해서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었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이 순진한 시골에서 온 촌놈들이 월급 목돈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우두커니 집에 혼자 있는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애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사실 영국 가서 유학하고 왔어요. 장모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 주신 조그마한 전세금, 그거하고 동생들이 보내준 3천만 원, 그 두 개 가지고 3년 영국에서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평생 유학 나는 한번 갈 수 있을까? 그냥 책에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 적용될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남서울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맡겨주셔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너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이 말하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이 아니라 바보 같고 미련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쉬운 길로 못 가고 바보같이 돌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막다른 골목에 갔다고 여기면 희한하게 상상도 못하는 길이 열렸어요. 3년을 그렇게 동생들의 사랑 안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을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옥스퍼드에 있는 한인교회가 저를 청빙해서 담임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4년 더 있고 4년 있었는데 제자들 교회가 저를 청빙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10수년을 담임했는데 생각도 못했던 남서울교회가 청빙해서 다시 남서울교회로 갔어요. 한 번도 이력서를 내고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남들보다 뒤지고 늘 남들보다 약간 모자라게 살았는데 참 하나님은 미련하든지 지혜롭든지 그 사람에 꼭 맞게 때가 되면 길을 여시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나 같은 것도 되는구나. 엄마도 날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 같은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그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제가 그 동생들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것들 잘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제가 그런 생각 했겠어요?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저 동생들, 형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저 조금 작은 거 돌려준 것 뿐인데 그 동생들이 그걸 크게 생각하고 때가 되어서 상상하지 못하는 부기로 저에게 유학 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60이 넘은 지금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더딘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 세상이 주는 3%가 아니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얻는 2배나 3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너무나 풍성한데 내가 안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열매를 주시고 우리 삶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이 있도록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지켜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기다려보면 주님이 우리의 생애에 세상이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적인 열매 맺는 영광의 부요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보니까 마음도 착하고 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길게 해도 여러분이 안 졸고 잘 듣고 너무 고마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서 좋고 사람들이 참 마음에 드니까 좋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안에 우리는 참 이렇게 한계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우리 삶을 열매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100배와 60배와 30배라는 사람의 머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예수 믿는 삶의 복됨 풍성하게 있고 넘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영광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